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목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면서 많은 기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얻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가정의 기쁜 일이죠. 저희 첫째 아들이 2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분만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도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손가락, 발가락 똑같은 분 계시네. 손가락, 발가락이 과연 5개씩 다 있냐?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의사들은 참 아주 작은 확률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뭔가 뇌에 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형의 가능성이 조금 아주 지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네.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손가락, 발가락을 딱 보고 와 5개씩 다 10개 다 있구나. 너무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딱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이게 애기인데도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똑같이 생겼냐면 저희 산후조리 하러 오신 저희 장모님이 애기가 어렵다. 애기를 안고 있는데 사위를 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대요, 저희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산후조리를 좀 하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왜요? 내 자녀가 나를 닮았으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자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천국에 가면 아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엠마, 천국 가면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죠. 딱 하나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심보도 고약하셔, 왜 그걸 못 먹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나게 하시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먹게 하시고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딱 하나를 사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딱 하나가 없으면 그거를 탐내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죄가 오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고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인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 겪지 않는 사람 없죠. 고통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해피하고 즐거운 것 같아도요,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거의 피상적인 원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딱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해결해 보세요. 또 고난이 옵니다. 또 어려움이 옵니다.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가 오늘 이 시간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앞에 이러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석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죄의 결과로 허락하신 고통과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과 수고로움 가운데만 처해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더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혼자 안 되시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누구요? 절 찾아오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전도사님들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드라마틱하게 막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개과천선하신 분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죄를 향해 가려고 했던 죄의 습성, 죄의 지향성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죄는 해결하셨지만 우리 안에 오랫동안 계속 있어왔던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옛 모습,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에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옛 자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바울 사도의 권면은 뭡니까?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일어난 이 변화에 합당하게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 밤새야 되니까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한 7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과 29절 말씀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한 2주 전, 한 일주일 전, 그 사우스포트라는 곳에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어린이 댄스 학원에 한 사람이 청년이 들어가서 이렇게 칼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2명을 죽이고 9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그 뉴스에 보도된과 동시에 SNS에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난민 출신의 사람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잠깐 누가 거짓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추측이나 아니면 뭐 의도를 갖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올렸다가 거짓이 아니니까 또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순간을 캡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요? 난민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슬람 사원 불태우고 난민들이 막 그 수용되어 있는 숙소들 막 거기 막 깨부시고 경찰들 막 50명 넘게 다치고 하는 이러한 소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영국에 있는 한 가정에 있던 영국 사람이 청소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유, 잘 됐다. 이슬람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이 상황. 여러분, 거짓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왜요?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죄의 속성,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거짓입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바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성경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 사단은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요,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게 그냥 묵인한다고 할까요?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 토론을 했잖아요. 바이든을 끌어내린 그 대선 토론에서 나중에 그 토론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무려 30번 넘게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난리 났죠. 막 자축했죠. 이겼다. 승리했다. 거짓말만 가지고 승리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것을 자축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그걸 다 인정해요. 뭐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뭐 거짓말도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걸 인정해버려요. 아니죠. 거짓으로 이기면 안 되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거짓에 대한 경각심, 이 민감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거짓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만이라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다 핸드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는 시절에는 집에 전화 있었잖아요. 집에 유선 전화들 다 있었잖아요. 집에 딱 전화 오면 주로 누가 받습니까? 애들이 받잖아요. 애들이 막 들려와서 딱 받아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엄마 계시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 없다 그래. 지금 없다 그래. 애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무슨 일? 그런 일들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죠. 지금 핸드폰 시대라서 지금은 안 받죠. 그냥 안 받고 그냥 끊어버리죠. 그런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옛날에 없다 그래.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있는데 있으면 있는 거지. 있는데 지금 안 받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없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 저나 이런 좀 40대 50대들이 기성세대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소한 거짓말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무조건 얘기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말에 있어서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그럼 기억나세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청년부 이렇게 어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 자매 하나가, 저는 그때 좀 한 20대 중반이었고 교회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머리를 이렇게 뽑고 왔어요. 졸업해가지고 기념으로. 근데 머리를 이렇게 촌스럽게 뽑았어요. 아줌마처럼. 그래서 제가 아줌마 파마하고 왔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런 말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뒤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제가 사정사정하고 빌고 해서 수습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실이라고 해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2년 전에 첫 번째 재직 수련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뭐 심지어 우리 20대, 30대도 막 우리 교회 많이 오기 시작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부가 막 곧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때 2년 반 전에 제가 제일 젊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종이 왔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젊은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50이에요 이제. 네. 근데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끔 젊은 분이 저희 교회에 멋모르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반갑잖아요. 막 쫓아가가지고 잘 왔어요. 반가워요.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아유 당신이 우리가 제일 젊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부담스러워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사실이에요. 근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해야 됩니다. 26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을 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죠. 왜 우리가 감정에 나타나는 그 반응을 우리가 그것까지 뭐 이렇게 막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감정 중에서 희노, 애락, 노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나오는 그런 화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경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분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노함, 이거 쌓아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병으로 자기가 고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어려운 것이죠. 요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지아의 버블티 사건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만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조지아의 그 한인 버블티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인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 뭐를 이렇게 오더했는데 그게 좀 맛이 없었나 봐요. 원래 자기가 원하는 맛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맛이 좀 없어서 가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매장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몰라요. 근데 이게 경찰 바디캠에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와서 매장 밖에서 이 점원과 이 고객이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맛이 없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기대하고 왔겠죠. 거기서 뭘 보상을 해주든가 뭐 이렇게 변상을 해주든가. 근데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또
점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너무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고 막 컴플레인을 너무 심하게 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 고객, 연세 많으신 그분이 너무 막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화나서 얘기하잖아요. 막 혈기를 막 부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You are grown man. grown man이라고, 너 다 큰 성인이 결국 이 버블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울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합니다. 왜요? 화가 나니까 막 그냥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었어요. 그 지역에 은퇴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는 그런 거예요. 화는 우리를 다 망치게 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목회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일평생 목회하셨을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그 영상 하나로 완전히,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 1년 전인가 바디캠에 찍혔던 거 옛날 비디오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는 정말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는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과거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병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회의만 했다 하면 싸워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무총회, 뭐 직원회, 뭐 이런 거 하면 회의만 했다 하면 싸워. 왜 이렇게 그때 화가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전,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근데 여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많았다고 제가 들었고, 아직도 그러한 못된 기질을 갖고 있는 교인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이민교회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싸울까? 라고 막 어떤 분이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만 다 장사하고 막 일주일 내내 말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낯설고 막 서름 받고 인종차별 받고, 이 화를 꾹꾹꾹 눌렀다가 어디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풀어. 왜요? 한국말 통하니까. 한국말로 마음껏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노래 불러주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중에 세상 말로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말이 조금 과격하지만 진짜 저한테 하는 말이 주제 파악을 해요. 주제 파악. 뭡니까?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인,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소리 지르는 겁니다. 혈기 부리는 겁니다. 화도 내고 분도 내고.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다 자녀들 키우셨으니까 제일 많이 화내는, 내가 자녀한테 화낼 때 많잖아요. 화 막 내면서 혼내키면 기분 좋으세요? 그 다음에 곧바로 후회합니다. 그렇죠. 죄책감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듣는 자녀들은 상처받습니다. 화는 나도 괴롭게 하고 그 화로 인해서 상대방도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틈을 타서 뭐가 들어온다 그럽니까? 마귀가 들어온다 그래요.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자격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처럼 계속 거짓말하고 사소한 거짓말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이 영적인 민감성도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언어 생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분을 오래 품지 않도록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 30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사소한 거짓말을 주로 하십니까? 어떨 때 우리가 분을 내십니까? 화를 냅니까? 아니,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분명한 한 가지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왜요? 편해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내고 어려운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편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편하니까 막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의 말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화내면서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교회 식구도 좀 편해지면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말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편해지니까 우리가 말이 함부로 나오고 또 우리가 감정이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 거짓과 분내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진실된 사람, 진실을 말하고 또 인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렵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쩌면 우리는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화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지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 일, 자꾸 옛사람이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잠깐 눈 감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쉽게 우리가 유혹당하면서 그냥 사소한 것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고집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분을 안 내고 그냥 화 안 내고 있으면 멍청이 쪼다라고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에 거짓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니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루어지도록 나부터라도 이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살겠습니다. 화, 분냄, 마귀가 들어오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분함, 화남, 이것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덮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넘어가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